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겨우 우리가 예배를 지켜 행하는 것,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것이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새 일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같이 모여서 직원회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직원회를 준비하면서 당회에서 결의했던 것도 이렇게 보니까 결의한 것도 한 달 계획을 세운 것도 한 반은 또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예,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여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전혀 새로운 시대, 산업 구조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에 1000년 동안 겪었던 변화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 동안 겪는 변화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100년의 변화보다 이 10년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변화가 더 많다라고 또 이야기하지요. 그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급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가 바로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 와중에 어떤 산업들은 흥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심히 난처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저 자신도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이었는데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그것도 사무총회를 지나고 새 일들을 계획하고 1월 달에 힘있게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육을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전달하고 또 양육하는 일들을 행하여야겠는데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대안으로 무슨 랜선 교육, 여러 가지 또 인터넷 또 온라인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급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교회의 모습은, 또 미래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복음은 변함이 없고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상과 또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두 가지 얼굴로 다가온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는 기회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시련의 얼굴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 일을 대비하였던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놓고 준비하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미래에 대하여 대비하지 아니하였던 사람,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사람들은 바로 변화된 상황 속에 실패와 낭패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련을 겪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두려움의 시간이고 불안함의 시간이 아닙니까?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사이 유튜브로 다시금 임진왜란에 대한 강의들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전쟁에 전체 참여하였던 것이
24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번 싸워서 24번 한 번도 지지 않고 연전연승했다. 작은 전쟁까지 합하면 37번 싸웠다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겁니다. 10배가 넘는, 또 어떤 때 100배가 넘는 대적들과 맞서서 싸우고도 연전연승하였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이르다, 전쟁의 신이다라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던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정 당국의 관료들은 사색 당파에 물들어서 서로 싸우면서 권력의 쟁취를 위하여 싸우고 있을 때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며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에 나아가면서 준비 없이 싸운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적들의 무기에 대하여, 함선의 규모에 대하여, 항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고, 지형과 해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고, 아와 피아의 그 관계와 앞으로 퇴로까지도 이미 다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준비된 자가 승리하였던 것 아닙니까? 12척의 배로 333척과 맞서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함대를 엉뚱한 모함을 받아서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폐허가 된 자리 가운데, 그래서 다 부서졌던 배들을 수습해 모은 것이 12척이었고 군사들도 없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쳐들어오는 333척과 그 남겨진 난파선 12척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진짜 전쟁을 하였던 배는 3대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3대로 어떻게 100배가 넘는 333대, 그 뒤에는 더 많은 함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들이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대비하고 있었고, 바로 그 준비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미래가 마치 그 노도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달려오게 될 터인데,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연후에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마가복음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당신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일들은 이제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역하게 될 터인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였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또 그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바로 그때 재난과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마지막이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오늘 우리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변화의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조금 더 남쪽에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은 뭐 상하이나 그 무슨 남해도, 해남도, 중국에 그쯤 정도에 걸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운 지역이고 아열대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식물들은 사시사철 언제나 잎이 푸르고 상록수라고 하죠.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하게 무화과 나무만이
계절의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따뜻한 지역에 가면 언제나 잎이 무성하고 그 무시로 열매들을 맺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민하여서 기온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 가장 예민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봄이 되어지면은 잎이 연하여지면서 그곳에서 새순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익어서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차가워지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잎이 변하여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짧은 겨울을 지나고 또 새순이 돋고 이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시사철 무슨 저기 종려나무나 또 올리브 나무나 그렇게 그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이제 여름철이구나, 뜨거운 때가 되어졌구나, 이제 가을이고 이제 그 잎들이 떨어지고 나면 새해가 다가오고 있구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고 새로운 해의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다.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바로 비유를 배우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모르고 살 때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세상이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징조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무슨 밖에 가서 사람 만나고 또 구경 다니고 여행할 일들이 없으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양육 체계를 만들고 제자 훈련 교재들을 만들고 해야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래 있게 되어지고 뭐 사람 만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뒷산 동산 앞에 이르러 보니까 벚꽃이 만발하여져 있는 겁니다. 언제 피었는지 벌써 그 잎들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나만의 골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나만의 문제 안에 몰두하고 있다가 보니까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또 계절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시대가 변화해도 오늘 우리가 나만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시대가 변하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짐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고 요한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하였고 알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미 그것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느낄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의 일들로 늘 바쁘게 자기 일들에 몰두하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던 저 동방 땅에 있는 박사들만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그 징조를 보고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서 유다 땅으로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유다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셨지만 새로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함 가운데 문을 닫아 걸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나팔이 담겨져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던 것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라, 시대의 징조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재앙과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져 올 때 믿는 자들이 그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겪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때 같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고발하여서 넘기고 또 그렇게 정죄하는 시대가 되어졌을 때,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주의 전에 예배하는 자리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어졌을 때, 그때 마지막이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인자가 너희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언제 이 역사의 종말이 올지, 언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바로 나의 변화된 모습, 주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기다리며 사모하며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주님 앞에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하여 있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던 거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제자 중에 또 몇몇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으니, 그러니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설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일 수가 없으니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미래에 대하여 계획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그때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너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언약이 담겨져 있고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더욱 너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마지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거죠. 두려워하라고. 앞으로 이런 멸망이 오고 이런 심판이 오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더욱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혹하는 제목도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언제다, 어느 때다, 어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역에서도 신도시가 건설된다 발표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다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이 수도권에 어느 땅이 비어 있었고 그 개발 제한으로 묶여져 있었고 언제든 거기가 개발되리라, 도시가 들어오리라 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이 아닙니까? 마냥 그곳에 가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 짓고 있을 수도 없고, 은행 대출 받아서 땅 사서 그 이자 갚으면서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바로 그 신도시가 발표될 것이냐, 언제 저기가 개발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 지역이 언제든 아파트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역이 개발되어질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그 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때가 언제다라고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미래의 일들은, 오늘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 되어진 것 같아가도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사실은 그 내부에 있었던 LH 직원들이 먼저 알고 바로 한두 달 전에 땅을 사고 분할해서 나누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은행 대출 엄청 받아서도 이제 몇 달만 지나고 나면, 한 1, 2년만 버티고 나면 다 갚을 수 있으니, 몇 배로 받을 수 있으니, 때를 알고 있으니 바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문제가 되어질 것이다, 일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일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몰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몰랐던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날과 시에 대하여서는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를 견디는 비결과 원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 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치 부동산 떴다방처럼 평상시에는 환락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세상 탐욕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그 직전에 이제 선한 일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마치 세상에서 그렇게 탐욕에 겨워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그날은 우리들 가운데 감추어 두셨던 거죠. 진짜 주님께서 모르셨을까? 물론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미래에 대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미래는 주님 앞에 달려져 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시간들은 바로 주님 앞에 달려져 있는 거죠.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준비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그 일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내어놓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으니 그 말씀 안에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99%의 노력,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잠 자지 않고 연구하고, 그것이 있어야 바로 이런 발명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더하여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노력하여야 성공하지요. 수고하고 애써야 잘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다 잘 사는 것들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영감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결국은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99%가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 1%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 1%의 영감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그때를 준비하는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만의 걸들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앞에 오늘 우리가 주의하여서 그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의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의하여 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읽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런 영성을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죠. 더불어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셔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무감각한 채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 앞에 이 말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보면은 아마 이런 표시가 되어져 있으리라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뒤에 보면 표시가 있고 어떤 사본에 보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밤잠 자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연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셨던 말씀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오늘 우리가 그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그냥 내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의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놓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할 때 오늘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내년이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신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영광을 선포하는 해가 신년이었습니다. 모든 복음, 모든 율법이 집약되어져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해가 신년이었는데 50년째 되어지는 해가 신년인데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년은 사실은 그 전해 49년째 되는 해에 7월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부터 그 다음 해 바로 대속죄일까지 그 한 해를 가리켜 신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가을철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신년의 나팔을 불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또 선포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음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교회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한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파악하고 말할 수가 있지요. 물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바로 사실은 세상의 탐욕에 겨워서 어떤 일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해타산을 쫓아서 어떤 일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훈련에 힘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민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 일들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서는 오늘 우리가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새 일들을 준비하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로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깨어있는 교회,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50주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재하고 그 이전에 우리 선배 세대를 통하여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이전에 헌신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보면 다 복되고 자녀들도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쓰임받았던 이들이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렸던 것 아닙니까?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어져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